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끝으로 형제들아. 끝으로 형제들아. 예전 성경에는 정말로 형제들아.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 이제 결론을 맺겠다. 오늘 이 바울이 이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제 한 가지 주제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 주제를 말하기 전에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을 하는가 하면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 함께 일하는 동역자를 위해서 지금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증보기도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증보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과 같이 겸손하게 기도의 부탁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교제가 뭡니까?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또 그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끼리 아무리 가까이 지내고 잘 지내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그것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표현은 바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바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뭘 부탁을 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사역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무슨 이벤트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뭐냐면은 바로 목회자라고 하는 통로예요. 근데 이 목회자가 이 영적인 통로가 다 막혀가지고 다 녹이 슬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한다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녹물을 먹든지 아니면 충분히 먹지 못하든지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거침없이 증거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마치 천둥소리와 같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말씀이 거침이 없이 강력하게 그 말씀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수돗물을 틀어서 딱 틀었을 때 아주 물을 받으면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물이 세게 나오면 아주 기분이 상쾌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침없이 잘 퍼져나가서 강력하게 또 넓게 증거되도록 기도해달라. 바울이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에요. 마게도니아 지역뿐 아니라 바울은 지금 노마를 품고 있습니다. 더 넓은 곳에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그 마음을 알고 영광스러운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도록 1절 끝에 보면 영광스럽게 되고 복음이 초라해지지 아니하고 강력하게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핍박 가운데서도 놀랍게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일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나중에 그들은 경험을 하게 되고 큰 보람을 느끼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람과 축복인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이 기도의 부탁을 하는데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라.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다 환영받는 것이 아닙니다. 환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심하게 핍박을 해요. 방해를 해요. 장벽이 있어요. 그 장벽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장벽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건너왔죠. 아시아에서 건너오자마자 첫 성인 이 빌립보에서부터 핍박을 하고 또 쫓아다니면서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하고 베레아에서 핍박을 하고 이 유대인들의 이 강력한 반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허물어 주시고 지속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에 부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마치 총뿌리를 맞대고 전쟁을 하고 있는 현장과 똑같아요. 긴장감이 있고 또 기도가 필요하고 성도의 후원이 필요하고 교인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몇 사람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은 그 교회는 한없이 약한 교회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도 성령 충만하고 비록 그러하지 못하지만 강력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선교사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선교사를 보내고 끊임없이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하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2절에. 전도를 하다 보면 이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믿음이 돼요.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심각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럴 때 넘어지지 말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겁을 잔뜩 먹어가지고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지금 벌벌벌 떨면서 바울이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주는 미쁘사 우리 주님은 믿을 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바울은 지금 겁을 먹고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지킬 것을 믿고 함께 하심을 믿지만 그러나 함께 예수 믿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 증보기도가 더 필요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에 맴맴 돌지 말고 구체적으로 교회 사역자들을 위하여 내가 속해 있는 이 사역의 부서들,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나도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건강한 중보기도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 기도의 부탁이 끝난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자,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거니까 주님 기다리는 일에 이제 전념을 하자.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가까이 할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고 학교 다닐 필요도 없고 그냥 집에서 먹고 놀면서 주님 기다린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확실하게 잘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지.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또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 보면 7절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고린도에 있을 때도 8절에 누구에게든지 거저 얻어먹는 일이 나는 없었다. 주야로 나는 열심히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 땀 흘려 노동을 했다. 폐를 끼치지 않았다. 8절 끝에 그 다음에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대접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기다리는 거다.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노동을 하고 그리고 또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다. 사도 바울도 자신도 그렇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자, 이 노동이 뭐예요? 땀 흘려 일하는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순히 생존 수단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존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시간을 주시고 또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또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일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그 넓은 동산을 관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에덴 동산은 놀고 먹는 데가 아닙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에게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먹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 끝에 사도 바울의 1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걸 노동의 황금률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으냐? 그러면 굶을 각오를 해라. 일하기 싫은 사람은 주로 뭘 하냐? 일을 만들어요. 시간이 남아도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의 일 참견하고 콩 나오라 팥 나오라 하고 그리고 자기 생계는 남에게 의존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도 사귀지도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런 걸 배우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하는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용할 양식만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짱이하고 개미 비유를 알잖아요. 옛날 얘기. 아이들 동화. 이 세상에 그 나눔이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이런 노동이 참 필요하다. 이게 얼마나 참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 일에 충실해야 돼요. 근데 피로현상이 와가지고 성실하게 살아도 소용없더라. 이것은요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13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끝까지 행하라. 선을 행하되 끝까지 행해라. 낙심하지 말라. 6절에 보면 전통대로 행하지 않냐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 전통이 뭐예요?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성교의 전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스타일이 있고 전통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다 망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렇게 해라.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보면 변과하여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 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함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 편지가 가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마지막 서명을 합니다. 17절에 친필로 분한하노니, 거기다 친히 서명을 해서 이 말씀을 돌려서 교회가 읽을 수 있도록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제 보내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12절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도록 해라. 우리는 단순히 내 입에 뭘 넣기 위해서 노동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누고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땀을 흘리는 자들이다. 그런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 건강이 주어졌다는 것, 그런 일이 내게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 종말의 신앙을 아버지 더 강하게 가질 뿐 아니라 성실함을 더하게 하시고 또 경건의 습관도 변치 않게 하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